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헌신 예배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이 예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광고에 올리려고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모시기 위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팥빙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차 종류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답니다. 아침부터 드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예약을 하셨다가 점심 드시고 또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할 테니까 기대를 하시고 다음 주에 맛있는 것으로 대접을 잘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을 보면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배움의 삶이, 인생은 배움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을 배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또 여러 가지 섭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지혜들을 잘 보고 또 잘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또 어쩌면 더 윤택하여지고 또한 풍성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은데 크게 나누어 보면은 저분은 저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성공을 하고 또 자신 있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내가 무엇인가 저분을 위해서 참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공했던 분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또 힘들게 사는 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성공했던 분들은 보면은 범사에 보면은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주 시간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바빠서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절대 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못 잔다,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다고 하는데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본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대단한 도전도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도전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인드는 성공하기 쉬운 그런 마인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난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스포츠 센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로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가족애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엄청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즐겁게 뭐든지 하나하나 내게 주어진 일을 맞이한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듣고 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올 5월 달에 5월 23일 날 이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수채화에 새긴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채화에 새긴 약속. 근데 이 저자 책을 쓴 사람이 직접 취미가 수채화 그림을 그리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수채화로 굉장히 아름답게 책에 보면 많은 그런 작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를 그림을 넣고 또 한쪽에 자기가 신앙적인 이 삶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수채화 그림 밑에다가 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모태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장보현 박사입니다. 이분은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있는 한마음교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한마음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취미로 수채화를 그리면서 계속 자신이 어떤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니까 그것이 잘 풀려가더라. 또 믿음을 어떻게, 그래서 나는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잘 세워갔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 책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드러움, 자각하다. 느드러움이란 말 처음 들어보죠. 이 박사님이 만들어내는 신조어예요. 느드러움. 제가 경상도라서 이게 발음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면서 부드럽게 나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을 이 신조어로 이분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드러움을 자각하다, 이런 그 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하면서 인생에 그렇게 도전했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또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기는 지향하는 그런 어떤 철학이라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적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아마 논산훈련소 나오신 분들, 우리 오래전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이분도 거기에서 문구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뒤에는 자기가 붙인 거고요. 누군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한다. 그리고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한다.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기면서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것에 자기는 굉장한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면서 하는 모든 일은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걸 보면은 굉장히 술술 잘 풀렸던 것이 많다라는 것을 그 책 단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 또한 자기 인생에 어느 성공하는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즐거워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재미도 없고 힘든 일이라고 하면은 벌써 불평을 하고 또 억지로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사랑하고 즐긴다.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인물은 굉장히 즐거우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은 다윗이죠, 그죠? 다윗의 인물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과 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저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과 여러 가지 시편에 대한 그런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아주 깊이 있는 감동을 가질 때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윗과 같이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성공을 했죠.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윗의 인생을 잘 연구해서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개발해 나가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다윗이 성공한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공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후에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인계하면서 그로 하여금 이 성전을 완공하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엄청난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또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도전이며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9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가짐은 이 1절만 읽어봐도 성전을 왜 짓는지 또한 다윗이 참 마음가짐이 올바르구나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 자세가 처음 시작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세가 벌써 굉장히 배울 만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영광도 아니고 우리들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큰 성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성전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교회가 제일 성전이 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도 보면 우리 대구에도 보면 제일교회라든지 뭐
이런 동부교회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큰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다윗은 그렇게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들 또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앞에 큰 일을 보면 어째 보면은 그 규모에 압도되어 가지고 야, 이 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건축을 할까? 이 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을 먼저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사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골리앗이 그렇게 사울의 병사들을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너무 크다는 것 때문에 이 사울은 먼저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또한 용기를 잃고 말았다는 거죠. 똑같은 거인이 골리앗을 놓고도 사울은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칼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즐거워하느냐? 오라, 내가 드디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곳에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장수를 보고 사울은 꼼짝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저렇게 큰 덩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돌을 던지면 맞을 확률이 더 높다. 작은 사람은 던지면 맞을 확률이 낮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던지면 맞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로 보였지만 다윗은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한 사람이 어떤 성공으로 가느냐 또한 실패하느냐, 그것이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와 또한 헌신, 찬양들로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세 그룹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헌신을 했느냐? 다윗 자신이 헌신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호산나 찬양팀 보면은 제가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집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호산나에서 찬양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왜 안 올라왔지? 그러면서 누가 담당인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호산나 오늘 유재봉 집사님이 벌써 월요일에 올렸어요. 맞죠? 월요일에 올렸죠? 월요일에 올렸으니까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항상 빨리 올려줘요. 그래서 모두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계속해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준비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준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미리미리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도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팀도 미리 준비하는 거 보면 찬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짓고자 계획하고 있었을까. 그 모든 것에 다윗은 즐겁고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가족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도전을 만나도 어려워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일은 그분이 미리 앞장서 나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성전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헌신한 것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한 보면은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몫을 이만큼 있다라는 걸, 나도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보여줬죠. 먼저 보여주고 난 후에 또한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즐겁게 헌신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도전을 하도록 던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후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다윗이 도전하는 말을 던져주니까 백성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말씀드리면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각 기관의 기관장 모든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도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 다윗이 원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선수범하고 즐거이 들이대라고 말씀합니다. 즐겁게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까지 특별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또한 그것도 안 돼서 기도로 헌신하든 그저 기쁨으로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는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그런데 헌신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이 성서중앙교회에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교회에 무엇을 헌신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무엇을 봉사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를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청년들에게도 큰 비전을 열어주시고, 또한 청년들이 이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을 가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헌신되는 것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백성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습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 말씀 가운데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두들두들하면서 다투고 이런 것보다는 그저 함께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즐겁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묵상으로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는 그곳에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 동안에 이 예레미야는 12년의 총독 생활을 12년 동안에 그런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지도자의 모습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그래서 헌신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이 백성들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기쁨으로 또한 즐거운 그러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도 사업하는 분들, 특히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직원들이 그냥 시간 때우기를 바라고, 오늘 목사님께서 잠시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 가위질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중에 시간만 빨리 가기를 바라고 있고 대충 하기를 바라는 직원들이 많은 데는 너무나도 이 오너가 힘들다는 말이죠. 근데 그 직장 안에 한두 명의 솔선수범하는 사람,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먼저 도와주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그 직장에는 여러 모든 직장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직장은 더 즐거이, 또 직원들 모두가 다 단합하면서 더 잘 되는 그런 회사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솔선수범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일을 한다 생각하니까 무엇인가 불만도 나오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한다 생각하면 전혀 그 누구도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서 누구나 다 함께 동료들과 즐거이 일들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윗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헌신을 즐거워하면서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이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어떤 일을 주어지면 하나를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존재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참여했을 때는 그 일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되고 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다윗과 백성들 지도자들과 또한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읽었는 말씀대로 즐겁게 헌신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도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또한 6절 말씀에도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 말씀에도 자원하여 드렸으니 기뻐하였으니 또한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즐거운 거예요.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을 즐겁게 헌신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 즐겁게 헌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성서중앙교회의 위대한 또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생활 속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즐거운 그런 헌신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헌신만 하면 뒤에 뭔가 아무것도 없으면 좀 허전하잖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현상들, 기쁨으로 헌신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쁘게 헌신하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헌신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들이 하는 말과 또한 쓰는 용어,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축하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러한 말씀들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무리 자기들이 즐겁게 헌신한다 해도, 물론 다윗도 즐겁게 헌신했고 지도자들도 즐겁게 헌신하였고 백성들도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 솔로몬도 이 일을 완전히 다 마무리 짓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온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어야만 축복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헌신, 즐거이 하는 참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도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더불어서 헌신하고, 우리 모두가 또한 지도자들, 또한 대표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헌신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쁨의 또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또한 우리의 청년들의 인생의 헌신을 통하여서 성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채워지면서 하나님께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수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